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39강 비하인드 엔드타임 23강입니다. 천국의 기초적인 이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들 각각의 영광이 다름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은 이제 인류에게 있어서 매우 희미한 것이었다. 그리고 막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인류가 살아오면서 천국은 이제 저기잖아요. 천국에서 일단 천국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천국에서 온 사람이 없다. 온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제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아주 희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때를 가장 저기 행복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는 상당히 천국보다는 관심의 초점이었다. 그래서 각 이제 문화권이라든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그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하시는 심판과 거기에 대한 형벌이라든가 이제 지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현대 문명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옥이 없다, 또 하나님의 이렇게 존재가 없다라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류의 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에게 다 있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의 세계잖아요. 여기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에 지금 살고 있고 천국과 지옥은 이제 영의 세계인데 하늘에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제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진일보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에 영혼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았을 때 저희 엔타임 센터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성령 인간들과 그 일반 인간들로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인간들은 이제 구원받은 일반 인간과 구원받지 못한 일반 인간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 구분되어서 이해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간략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령 인간들은 이제 죽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가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잠자는 기간 없이 곧바로 이렇게 하늘나라 이제 천국 아버지가 계신 곳에 곧바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기간이라는 것이 성령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인간은 이제 구원받은 이제 일반 인간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이렇게 곧바로 가고 이제 일부 아주 그 소수 이제 극소수가 이제 잠자는 상태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여지가 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대다수는 곧바로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아주 극소수가 잠자는 상태로 이제 돌입해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잠자는 어떤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일반 인간은 이제 그 지옥으로 대부분은 가서 이제 심판대까지 기다리게 되고 일부가 이렇게 그 심판받기 전에 잠자는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지옥에 가고 대부분은 이제 낙원 곧 천국의 일부지요.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심판대까지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이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유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 자손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불못에 있는 이제 아브라함 자손하고 아브라함의 대화 이제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 이제 물 한 모금만 막 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누가 그들에겐 선지자가 다 가서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낙원으로 이렇게 그날 이제 죽음 후에 간다는 것이 요 강도에게만 있었던 그러니까 특수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구원받은 일반의 인간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것인지 이거를 이제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할 때에 대다수의 구원받은 일반 인간은 이제 곧바로 낙원에 천국의 일부인 낙원에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부는 이제 그 잠자는 이제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심판받기 바로 전에 부활하게 된다. 즉 이때까지는 잠자는 것처럼 의식이나 인식이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잠자는 상태에 있어서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기간 동안에 잠자다가 의식이 없고 이러다가 깨가지고 이제 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영체를 심판에 아니면 영생에 이렇게 부활을 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요 기간이 이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요 잠자는 상태에 이렇게 있던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이렇게 지옥이나 낙원에 있다가 이렇게 지옥에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런 또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기도 하죠. 사실은 그 사이에 지옥에 있는 경우는 큰 고통을 이렇게 또 받는 것이니까. 근데 또 이제 그것이 이제 불못으로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가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는 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성령 인간들은 확실히 이제 잠자는 기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성령께서 그 안에서 무슨 잠자는 기간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즉 천국에 곧장 가게 된다. 그래서 아들들은 잠들지 잠든 상태로 있는 그런 기간이 없다라는 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큰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 나라를 최종 장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은 이제 이 메시아 나라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이제 건설할 때까지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이제 부활을 해서 이제 부활한다고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구약을 보면은 그래도 잠자는 상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개념을 이렇게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구약과 이제 신약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까 얘기한 또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인간으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제 그 어떤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여러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리는 거는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심판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심판을 이제 공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의지와 이런 것에 그 죄를 지어서 그 심판에 이르는 거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갓난아이여서 의식 이렇게 어떤 말과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러한 경우도 이렇게 심판에 이렇게 됐을 때에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옥에서 이렇게
대기하다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그 심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의지와 자기 책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책임질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걸 또 심판하는, 그것도 이제 인간에게 있어조차도 이러한 개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불못에 이렇게 던지게 되더라도 어떤 그 존재를 사라지게 하거나 하는 그러한 경우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추측이고 그냥 상상이라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모든 그 저기는 그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이제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 선에서 이렇게 더 나가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다 이렇게 불못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인간, 일반 인간 대부분은 지옥에서 이렇게 심판을 대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일부가 극히 극소수가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심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성도들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체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신 거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영체로 천국에서 영체로 살아가게 된다는 다 아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요게 저기잖아요. 우리 육체 아담 아래에서의 지금의 우리의 이러한 육체의 형상,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영체를 이렇게 우리가 형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인간과 이제 구원받은 일반 인간 사이에는 영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고급 과정에서 깊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성령 인간들과 구원받은 일반 인간 사이에는 그 영광의 그 빛의 그 영의 빛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 이제 각각의 이제 영혼의 빛이 다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빛이 다르다. 그리고 또한 흰옷 두루마기의 빛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각각 그 같은 흰옷이지만 그 흰옷 두루마기의 빛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개할 때에 흰옷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이제 그 천국에서 천국 잔치, 천국 이제 혼인 잔치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도 옷이 더러운 자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밖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 비유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죠. 요 생명책에 대한 부분과 요 흰 옷에 대한 부분은 따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흰 옷을 우리 성도들이 입게 되는데 그 흰옷이 그 빛남이 각각 다르다. 그리고 또 성도들 영혼 자체에 각각 영혼의 빛도 이렇게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 두루마기가 뭐예요? 흰옷 아니에요? 흰옷.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두루마기가 이제 얼마나 깨끗한가에 따라 가지고 생명나무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혼인 잔치에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옷을 이렇게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인간은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영광의 수준이 이제 다르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오성에 이른 정도가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오성이 이제 성령 인간에게 있어서는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오성은 어떤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거룩, 참진, 전지, 전능.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능과 전지와 전능은 이제 하나님의 저기잖아요.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용어보다는 이제 지식 추구와 이제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요 5가지의 이 오성이 평가 기준이 된다. 예, 성령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오성에 이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가 이제 그 성령 인간에 대한 그 어떤 그 수준과 영광이 다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일반 인간은 이제 그 하나님께 믿음과 충성 또 헌신이 이제 주요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과 헌신이 이제 주요 평가 기준이다라고. 이러한 성령 인간과 구원받은 일반 인간 사이에 이러한 이제 그 평가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다음 이제 고급 과정에서 깊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령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이제 믿음과 충성과 헌신 뭐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이전에 이제 오성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참진, 전능함에 어디까지 이렇게 성령 인간은 그 성령 안에서 그렇게 그 이르렀는가, 행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그렇죠. 일한 대로 이렇게 줄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일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또한 성령 안에서 전도에 힘쓴 것에 큰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 전도가 단순히 전도 이렇게 도를 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전해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지금 큰 하나님의 목적에 이제 한목적적이기 때문에 큰 상급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의 큰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침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이스, 이제 경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천국의 어떤 그러한 어떤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이제 그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는 침례 요한까지가 이제 선지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종이라 그럴까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뒤로는 어떤 시대가 펼쳐져요. 오순절로 이제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제 그 사건이 있고 이제 아들들이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들 사이에 엄청난 이제 그 천국의 어떤 그 큰 상을 어떤 그 영광을 두고서 이렇게 엄청난 레이스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순교자들은 천국에서 특별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더라도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순교를 당한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요구하고 있는 이제 신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순교자들의 순교자들은 천국에서 아주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러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순교자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진짜 굉장한 거죠. 이제 면류관을 비롯해서 그 받을 상급과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주님께서는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저기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 나중된 자도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 중으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될 자가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먼저 열심히 이렇게 일했다고 나중에 이제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요. 토끼와 이제 거북이처럼 이제 그러니까 토끼처럼 처음에 저기 잘 저기 하다가 자게 되고 끝까지 저기 하면은 거북이는 늦게 출발했지만 결국 큰 이제 우승을 하게 되잖아요. 요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중됐지만 이제 먼저 될 자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걸 좀 말씀을 명심해야 될 거고, 또한 그 천국의 법칙 중에 하나가 섬기는 자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러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섬기는 자가 이렇게 그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이제 위치에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영의 모습이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또 그의 여러 가지 면류관을 비롯해서 많은 상급, 그다음에 항상 회개함으로써 흰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기억하실 거는, 많은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도들 중에서 이제 성령 인간에게는 절대 잠자는 상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원받은 일반 인간도 대부분은 이제 곧바로 이제 낙원, 곧 천국의 일부에 가게 되지만, 이제 성령 인간, 그 성도들 중에서 성령 인간은 곧바로 하늘 보좌 앞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기 때문에 곧바로 아버지 앞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일반 인간의 경우는 천국의 일부인 낙원에 대부분 가게 되고, 또 일부는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심판받게 되는,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일반 인간은 대부분은 이제 지옥에서 대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이른다. 요거는 전에 이렇게 지옥 부분과 무적행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같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의 성도들은 각각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 그 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침노하는 그 이렇게 경주에 달려가는, 그래서
앞서게 달려가는 이것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성도들 각각 그 영광이 다 다르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천국에서는 순교자들에게는 특별 대우가 있고 그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류사에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물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추측이라든가 이런 거였잖아요. 추측과 어떤 상상 이런 거였잖아요. 공상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오신 자가 하늘 이제 보좌에서 오신 자가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 보좌 천국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든가 성격 그리고 어떤 이제 자들이 하늘 보좌에서 높은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죠? 예, 감사합니다.